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을 편성하고 임무 분담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찬 행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출발한 지 3일 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1절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원망했다고 했지만 그 원망했다는 말 앞뒤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고 그 원망을 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할 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그럼 신음도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도 들으시고 신음도 아픔도 우리 찬양도 다 들으시지만 무엇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원망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일 만에 원망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말들을 하셨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다고. 물론 한 주간 삶 막 누군가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도 들으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말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갈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니까 그 죄죠,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진영 끝, 진영이 뭐예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 진영을 꾸려가지고 행진하는데 그 원망을 많은 사람 되는데 중앙에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끝에 조금 붙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진영 끝에 조금 불이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 원망하는 것을 다 듣고 있고 내가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서도 길이 참으사 끝에만 불이 붙어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발생하고 있는 진영 끝에 불 붙은 것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는 길은 무엇이에요? 날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는 거예요. 여름철에 냇가에서 강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보면 그 주요 강가, 냇가, 물 계곡마다 스피커가 다 있어요. 막 물이 불어난다고 경고 메시지를 들으면 사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경고의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가?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붙었어요.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야 살려달라고 불 끄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불이 꺼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던 그 현상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게 무엇이냐면 원망도 습관이에요. 습관. 늘 주변에 보면 늘 원망하고 습관.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진영에 불이 붙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겨우 그 불이 꺼졌는데 또 4절부터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이번엔 뭘 가지고 해요? 먹을 것,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을 때 보면 히브리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잡족도 섞여 있었고 또 그 애굽에 끌려왔던 많은 다른 인종인데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펼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5절에 보면 그 섞인 다른 인종들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알겠죠.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부르짖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나와서 1년 좀 지났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값없이 고기 아니에요. 학대받아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했는데 그때는 고기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뭐도 많고 결국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그러면서 6절에 그 불평이 영향을 받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외에는 어떤 어감이 들려 있어요? 만나밖에 없다. 나중에 민수기 2장에 보면 그 만나가 뭐예요? 먹을 것이 광야에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정말 기적의 은혜로 매일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리는데 만나밖에 없대요. 이것밖에 없다고 고기 달라고 불평해요. 나중에 민수기 뒤에 가면 그 하늘에서 내렸던 기적의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대요.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한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니까 뭐라고 해요? 만나 외에는 없다고. 뭘 잊은 거예요? 감사를 잊은 감사를.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그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으면 이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만나가 내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함을 잊으니까 만나밖에 없다. 여전히 잊으니까 나중에 가서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은혜, 그러므로 회복해야 할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기를 아무리 줘도 나중에는 나중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나중에 그 메추라기도 싫다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걸 주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했는데 지금 식어져 버려가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잊어지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정말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중에 주신 복을 세어봐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고, 그 세어보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원망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절 3절에 악한 말로 어떤 말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아우 힘들어, 더워, 목말라, 왜 이렇게 막 텐트 치시라고 했다, 거뒀다고 했다, 뭐 일상적인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예요. 원망도 불평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로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원망도 습관이라고 계속 원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세요. 진영 가운데 불이 붙여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끝에 불이 붙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알렸어요. 그런데 또 먹을 것으로 불평해요. 또 뒤에 가면 이제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 또 불평하거든.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 누구랑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 원망, 불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힘들다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참으셨어요. 또 먹을 것 달라고 했을 때 조금 그래도 참으셨어요.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원망한 거는 안 참으셨어요. 그 원망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원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봐주세요.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고 진영 끝에 불 붙는 것처럼 그런 것도 주시지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 교회에 주신 약속, 공동체에 주신 약속, 여러분 개인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사람에게 원망해도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도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주어진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고, 감사하다가 젖과 꿀이 흐른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원망하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 듣고 계신다.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감사하는 것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칭찬도 들으시고, 원망도 다 들으신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의 기도 제목도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